자신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 우선주의로 생각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의 기도를 받을 때 이미 열렸어요. 그에게 하늘문이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하늘문이 열려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베델에서 혼자 외롭게 나 혼자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그니 하늘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각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렇구나, 내가 빈들에 와 있어도 하나님의 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있고 하늘의 천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런 바단 아라노 가서 그의 20년의 인생을 보면 온통 인간적인 삶도 같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나중에 금이 환영하는 데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사람이 요셉 야곱입니다. 오늘 그 야곱의 하늘문이 열려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밥상이 차려져 있으면 얼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아멘. 먹기 전에 그래도 오늘 열구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열구 가야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서원의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뭐해라? 기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그냥 시간 맞춰 나오기 바쁘죠?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기대감을 갖고 나와야 돼. 내 병이 치료된다고 하는 기대감 갖고 나와야 돼. 성경에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앞에 치료받은 사람이 그냥 나온 사람 구경꾼은 끝까지 구경꾼이었습니다. 구경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경꾼인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이자 그러니까 같이 죽이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여러분 기대를 갖고 나온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그래요. 예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바뀌고, 아멘.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자기의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자기 인생이 예수 앞에 새로워졌던 사람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의 삶에 정말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인간적인 대답을 받고 인간적인 생명을 얻고 그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아멘. 그는요 끝까지 예수를 따라오고,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그냥 피가 낭자한데 그 어머니 마리아와 둘이서 수건을 갖고 와서 땅바닥에 흘린 예수의 보혈을 다 닦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닦은 그 핏덩어리를 자기 얼굴에 대고 막 우는 거예요. 전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 왜 그랬을까? 여러분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도 안 하시네. 오늘 이런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다 하면 대부분 얼마나 좋겠어.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초림하실 때는 여러분 동방 박사나 또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만났지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부활하셨을 때는 가장 먼저 만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야. 아멘. 조금 지랄 맞게 하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제가 목소리 커야 여러분도 같이 크는 건 안 되고, 여러분 받는 의의 마음이 있으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내 마음 속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뭐가 돼야 된다? 실체가 돼야 돼요.
아니면 죄송하지만 구경꾼 됩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들겨도 우리 다 닫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안 보여준다고 떼깍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하루를 하나님을 믿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전 이렇게 봅니다. 전 이게 내 신앙이야.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든 난 이런 거야. 이상적으로 상상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고 나는 내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되고 내 귀로 들어야 되고 난 내 손으로 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뭐 그렇게 믿음이 없어.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요 무엇을 통해서 믿어지느냐 하면 절대로 다른 걸 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죠. 100번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1000번, 10,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한 게 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그분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믿음 확실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역사, 은혜의 시대가 되면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각자의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자꾸 이렇게 되면서 우리 자꾸 상점적으로 이상적으로 하나님 믿을 때가 너무 많아.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이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쭉 넘어오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때가. 그다가 80년이 넘어가면서 기독교가 정체 상태가 쭉 됩니다. 90년대가 넘어가고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하향 곡선을 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80년대에 한국교회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사실은 그때 들어온 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 전까지는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다른 건 몰랐어. 그때만요 불만하나 예수 천당 불신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안 그래요? 옛날 분들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냥 콧물 눈물 흘리고, 저 어렸을 때 아버지 목회할 때 보면 교인들 기도하는 거 뭐야, 앞에 가면 콧물 눈물이 가득 쌓여있고 막 밤새도록 처냐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꽉꽉 차서 막 불이 막 난리가 나고, 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한국도 이 머리가 깨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아니다, 지식적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성경 공부 들어옵니다. 야, 저렇게 지랄밖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상하게 하나님 말씀. 그러다 보니까요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교회에서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예배도 죄송스럽지만 제가 보면 어떠냐면요, 그냥 멋있게 드려지는 예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미국에 보면 흑인들이 가는 교회가 있고 백인이 가는 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흑인 톰이 지방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갔더니 교회 주일날에 예배 드리러 갔더니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백인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려더니 앞에서 안내위원이 딱 막는 거예요. 당신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 저도 여기 교회가 없어서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출장이 왔는데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는 거예요. 처음부터 절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당신 여기서 예배 들으면 저 안에 있던 교인들이 바깥에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싶어서 막 뜨거워지는데 누구 같아? 이러면 나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 같아? 요즘 교인들은 어떤지 알아요? 요즘 차운행 하잖아요. 저희도 시골이니까 저희도 주일날 한번 딱 차량을 뛰는 코스가 1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쫙 시골이니까 돌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그래, 교인들이 차 안 오면 교회 안 오는 게 당연해. 맞아, 틀려? 그리고 기껏 목사님 차가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옛날에 다 걸어왔잖아. 아멘도 안 해, 마음이 찔려가지고.
기력이 없는 거 차가면 교회도 안 오는 거야. 그냥 아유 그렇게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가죠. 근데 이 텀이 막 어떻게 하니까 저 계단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안에서 찬송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니까요 서러워 안 서러워? 내가 까맣게 나오고 싶어 나왔나? 그냥 나도 모르게 까맣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영도 똑같고 내 하나님의 생각도 똑같고 육신도 똑같은데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서러워가지고 바깥에서 울고 앉아있는데 예배가 시작이 한참 됐어요. 그래도 내 눈물이 쫙 서러움이 폭발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 어깨를 툭 짚으려는 거야. 그 우는 눈을 뚝 쳐다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분이야. 그때 그분이 이렇게 톰 너 여기서 왜 울고 있냐. 그때 이 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래서 너 왜 우냐? 주님 나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싶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도 못 들어갔냐? 나도 못 들어갔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맞아요? 우리끼리 뭐 성가대가 잘하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렐루야 찬양을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가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유럽교회다 다 이런 모습들이야. 전부 다 잘못하면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시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요 어떤 멋진 설교 한번 듣고 뭐 예배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내면 내 믿음의 신앙생활 다 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가는 길에 그분이 역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이 생각 가지세요. 내 인생의 문제는 무조건 다 여다. 아멘쯤 하네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시 크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연다. 그러면요 손 들고 좀 아멘 좀 해봐요. 여기 언제 마음이 지금 맞아가지고 다시 내가 여러분 정말 내가 귀에서 내가 2번 해주는 거 딴 데는 딱 한 번 해. 그 지나가면 끝이요. 히랍신화의 지혜라는 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 우리는 앞이 여기가 대머리인데 이 히랍신은요 앞에 머리 그 뒤가 대머리래. 올 때 잡지 못하고 뒤에 지나가면 대머리 잡혀 안 잡혀? 그렇게 생겨. 오늘 우리가 왔을 때 잡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가족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다 열 거다. 할렐루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한다고 믿으라는 거야. 이게 안 되는데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열어야지. 할렐루야. 열려면 찬송부터 한번 열고 가야지. 아직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목이 안 쉰 것 같아. 열려라의 바다. 아무것도 할 수
율동을 안에다가 해보니까 이상하죠.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저기 보험회사에서 배웠어요. 보험회사 다녀보신 분 있어요? 대단합니다. 하자 10명 100명 막 이렇게. 야, 나중에 다 여자들이 미쳤어. 근데요, 그렇게 가면 해. 예수 믿으면서 그냥 가만히. 야, 우리가 한국에 80년 들어오면서 교회가 말씀 공부 중요하죠. 근데 말씀, 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이 말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말씀 공부만 하면 어저께 벤츠 권사님 어디 갔어? 벤츠 권사 안 왔어? 벤츠 줬더니 딴 데로 밀고 갔구나. 말씀만 많이 공부하면요, 침만 뱉지 알아요? 말씀에 뭐가 있어야 돼? 불이 붙어야 돼. 그쵸? 엔진이요, 그냥 가만히 하면 거기 불이 붙어야 이게 동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동이 안 생기니까 이게 무거운 고철덩어리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안에 불이 붙어 보세요. 부앙! 그렇게 타고 갈 수 있고요, 아무리 언덕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힘을 자꾸 잃어갑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이 그때 그 뜨거운, 그래요,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속에 불만 붙으면 가능성은 좋아요. 근데 한쪽만 간 거야. 제가 보니까 몰라 이게 맞는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만 간 거예요. 한쪽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 예산에 있는 교회들이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다가 뭘 붙여? 불을 붙여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 역사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들려지고, 할렐루야. 전도는 다른 게 아니야. 날 보러 와요.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요, 백날 떠들어봐야 듣지도 못해요. 그 사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들이 뭘 봅니까? 예수 믿는 예수 사람,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 어떤지 알아요? 내가 죽겠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죽는 일이 있었는데도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된 걸 예수 안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때 자신의 문제가 어떤 문제는, 다 사람은요, 인간의 삶에 수도 없이 문제, 인생의 고난이 옵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죠. 맨날 문제만 갖고 문제 속에 허덕거리고 찍찍거리고 죽어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뭘 얘기한 것입니까? 너희가 먼저 성령부터 받아라. 이 얘기한 거예요. 니네 나가서 떠들고 다니지 말고 먼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부터 받아라. 너희들 먼저 하나님의 영부터 받으라는 거야. 제자들이 그 말씀 딱 듣고, 그래 아멘, 예수가 부활한 것도 알고 성취하는 것도 알지만은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영부터 받아라. 주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부터 받아야 됩니까?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담았지만 여기에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그 영이 들어와서 불을 붙여놓으면, 여러분 그랬대 나갔대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안진병을 향해 소리치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겠냐. 몰라요. 제가 볼 때 그래,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죠? 우리 지사님 꼭 어저께 나하고 잠깐 상담했는데 꼭 지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불 받아요. 그러면요, 쫓아오지 말래도 쫓아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쭉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늘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다 만들어 놓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는 것도 중생하는 것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시고서는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맞아 틀려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닙니다. 누구야?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시면 아멘. 믿는 거는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이 잘 믿어져야 믿어져요? 믿어져 안 믿어져? 성경 믿어져 안 믿어져? 빨리빨리 대답해. 이쁜 얼굴만 입고 나한테 미소만 띄지 말고. 이거 믿어져 안 믿어져? 의심스럽기도. 좋아. 맞아요. 이게 솔직한 이걸 믿어지는 건 다 정신병자야. 맞아요. 이걸 가지고 의심이 되는 건 정상입니다. 왜 말이 안 되거든. 죽은 자 보고 나사로야 나으라 때는 펑펑 튀어가서 이게 말이 되냐고. 예수님 풍랑이 치는 바다 베드로에 오랄 때 물 위를 걸어. 믿어져 안 믿어져? 아니지. 걸 수 있어.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대고 왼발 빠지고 오른발 대고 이거 하면 안 빠져.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맞아. 솔직히 얘기해서 고맙다. 근데 놀라운 일들은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 어떤 때를 보면서 말도 안 돼. 근데요,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했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싹 성령이 사로잡으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그냥 믿어져.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거 보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밀었더니 홍해가 양쪽 외로 바람이 불면서 물이 쌓여 질이 나더라. 아멘 하잖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근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인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때? 그냥 믿어져요. 처음에는요, 저 말도 안 돼. 저건 정신병자들이 믿은 거. 그 교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 교인들 와서 이런 얘기하면요, 다 정신 나갔구나 이래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설명은 안 돼. 누가 모르면 설명이 안 돼. 이성적으로 설명할 게 없어.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빠지지 않고 걷는 거 설명이 돼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설명이 되냐고.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와서 따져요. 예수가 그랬다 뭐 했다 5,000명을 버리다 5개 5,000명을 먹였다. 그게 믿어지냐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 할 말이 없어. 근데 할 딱 말 있어요. 다 그런 거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교회 나와봐. 어느 순간이니까 다 믿어지더라. 근데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났더니 여러분, 그 역사가 왜 믿어지느냐면 아까도 했죠.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지만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 안에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뭐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하라? 날 와요. 근데 오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늘문 열리고 처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돼요.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어제 낮에도 말씀했듯이 우리 안에 고정관념, 그 다음에 선입관 없다고 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뭐 한다? 다 못 박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전부 다 깨부셔야 돼. 아멘. 사도 바울은 천재입니다.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거의 외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는요, 이 가말리엘,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학 최고의 대학에서 그 수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 성경이 여러분 교회에서만요 로마 시민권도 가졌지요. 뭐 그의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 그런데 하루는 복음 전도할 때 에베소를 거치고 다 다니면서 하루는 아덴을 가게 됐습니다. 아덴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스콜라처럼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수제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강남 같은 데요. 가서 공부 많이 한 진짜 귀족들도 많이 있고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전에 가서는 딴 데 가서는 그냥 예수 복음만 전했어. 그냥 단순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역사가 터지는데 오늘 이제 아덴에 딱 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덴에 가면 야
내 말 알아듣는 인간들 맡게다 딴 데 가보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천재인 바울이 답답하죠. 야, 내가 좀 참 멋지게 설교 한 방 하면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인들은 한 방에 나갈 텐데. 그리고 아단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단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다른 데는 복음을 대충대충 전해도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가 임하고 아멘도 열나게 하고, 여기도 꼭 지나간 다음에 아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덴에 와서 아무리 그렇게 철학을 하고 논쟁을 하고 하나님 변론을 하고 별걸 다 해도 바뀌는 사람이 있어. 바뀌는 사람이.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아니구나. 그때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버리고,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리고, 내 가지고 있는 지식, 내 가지고 있는 선입관, 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다 뭐하고 못 박아 버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난 전하지 않겠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그런 게 너무 많아. 이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목회를 나갔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막 근데 교회가 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기적은 아니다. 그냥 성경만 잘 가르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촌 사람들이 옛날이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이제 이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진 거야. 그런데 몸이 전부 다 이렇게 중풍같이 와서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이 그거라고 술이 하루 잔뜩 먹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그러는 거야. 야, 전도사. 이제 그 아들인데 나이가 있었나 봐요. 전도사, 너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는데 지금 쓰러졌다. 너 기도해가지고 우리 엄마 안 살려놓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왜? 이 어머니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옛날 먹을 거 없잖아. 먹을 것만 몸만 대면 전사님 갖다 드린다. 그게 다 그랬잖아. 막 섬기고 없는 돈 갖다가 헌금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그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병들은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열나 안 나? 열나죠. 그래가지고 와서 전도사, 야, 너 우리 엄마 안 살리면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냥 온 게 낫을 들고 와서 낫을. 술은 얼굴에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을 위협하는데 이 전도사가 생각해보니까 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은요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스가, 이 동네도 스가 좀 있죠. 어디 있어요? 수덕사 스가 있는데 제가 왜 스 그랬냐면 그 인간들은 우리 목사들 보고 목사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스만 해야지 스님을 붙이려고 해서 스가 얼음이 걸은 데를 건너가는데 짜각짜각 깨지니까 나중에 가다가 한쪽 발이 푹 빠지니까 처음에 가다가 남의 앞을 답을 관세음보살 딱 그러다가 짜작 하고 발이 빠지는 순간 아이쿠 하나님 그러더래. 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여기 안 나오신 분들 궁지에 몰리고 벼랑 끝에 쓰면요 어디 와? 하다 안 되면 교회 와. 목사님한테도 기도받으러 올 때 언제 오냐면 미리 오는 게 아니라 다 박살난 다음에 와.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갑자기 목사님 좀 상담 좀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이건 편한 상담들이 아니야. 저하고 상담할 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 그런 문제가 많이 오잖아. 그래서 인생에 그런 문제가 많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얘기해?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사실은 저도 지금까지 뭐 사업도 하고 목회도 해보면서 어려울 때는 어떻게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사정하고 뗐을 때도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곤란하시면 어떻게 하신다? 한 말도 안 하셔. 오늘 우리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체크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때도 아무 말도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시킬 때 보면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그것을 잘 찾아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꾸 놓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놓쳐.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인간적인 마음이 자꾸 들어오고 이런 게 들어와. 그래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선입관에 다 깨지는 거예요. 선입관. 그래서 이 선입관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이걸 깨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걸 깨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보다 선입관을 가지고 여러분 이 고정관념 딱 가지고 있는 애들은 공부를 못해요. 그거 다 내려놔야 스승이 얘기한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트리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거를 예수 믿으면서 그거 깨는 거.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다 집에다 두고 와.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갖고 오니까 앉아서 팔짱 끼고 앉아서 오늘 목사님이 뭔 설교 안 해 이러고 앉았어.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안 되지. 이런 것들을 깨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이게 깨지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다음에 그게 깨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갈등이 생긴다고. 그렇죠? 어저께 낮에는 어디로 갔다 왔어? 저녁에 어디 갔다 왔어? 데이트하러 왔어? 뭐 하다 왔어? 갈등이 생기죠. 갈까 말까. 그치? 그것처럼 우리 안에 갈등인데, 그때 주의 음성을 잘 구별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와야 합니다. 요게 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지혜롭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동네에 바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동네는 바보인데 재밌어요. 어이 덩치는, 근데 형하고 동생인데 큰 덩치 큰 형을 불러요. 이 사람 동생이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리 와봐. 그러면 이제 그 영식이라고 합시다. 영식이가 왔는데 사람들이요 100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을 딱 줘. 너 갖고 싶은 거 가져. 그러면요 이 바보가요 뭘 잡냐면 꼭 100원짜리 집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100원짜리 집으니까 이런 바보야. 500원짜리 집어야 돼? 100원짜리 집어야 돼? 500원짜리 집어야죠. 그렇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얘는 500원짜리 안 집고 100원짜리 집는다고 항상 100원짜리 집으니까. 근데 하루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형 아니 500원짜리 잡아야지 왜 100원짜리 잡어?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500원짜리 잡으면 사람들이 또 하겠냐? 또 나한테 그거 100원짜리 500원짜리 놓고 다 하겠냐? 내가 뭘 잡아야 100원짜리 잡고 바보라고 또 불러서 해보고 또 불러서 해보고. 난 그것 때문에 수천 원 수만 원 벌었는데. 보세요. 형 이 바보가 바보요 동네 사람이 바보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식해요, 똑똑해요? 아까 누가 바보야? 동네 사람이 바보야? 이 바보가 바보야? 그 바보는요 동네 사람 가지고 노는 거요. 그렇잖아. 머리가 좋아 안 좋아?
야, 우리가 볼 때 처음 들 때는 이 바보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 위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땅에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 야, 이 세상의 삶을 살며 무식한 사람이 누굴까? 공부 못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야, 무식한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13절 빨리빨리 찾읍시다. 여기는 자막이 한 번에 탁 안 뜨네. 저에게는 내가 한마디만 하면 뜨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 다 찾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이려 하는 자들아. 야, 이거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뭘 하리나? 이런 계획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 돈을 이렇게 벌고 내 사업은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이만큼 내가 성공할 거야. 이런 계획 사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지혜로워 안 지혜로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맞아 틀려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돈을 잘 버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혀요. 제가 지난번에 이랜드 계통에 저기는 전부 상무를 만나서 이 자금주에서 하는 관련, 야, 혀를 내둘 정도야. 정말로 이랬는가 아니라 저기 이마트 쪽 그쪽 개용이에요. 신세계 계통에 무슨 상보라 그러는데, 근데 이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내가 저렇게 생각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희들이요 이마트를 하나 세우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냐면 3천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3천억. 그러니까 이마트 이렇게 좀 도시 괜찮은 땅 사가지고 크게 져가지고 하는데 3천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마트를 하나 딱 세운다 그러면 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큰 대형 은행들이 3천억 정도를 대출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득이 나오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줍니다. 우리는 100만 원도 잘 해주는데 그런 데는 하기만 하면 부지만 선정하면 해줘요. 그러면 땅 사가지고 다 줘서 이마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들은요 딱 3천 대출을 받으면 이마트 생겨가지고 돈 다 운영까지 다 하는데 우리는 얼마를 들어가냐면 자기가 봐도 다 3천억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1,000억 가지고 다 끝난다는 거야. 땅 사고 집 짓고 그 다음에 거기 물건 다 들이고 다 시작까지 다 하는데 그 3천억이 들어갈 거 1,000억 가지고 끝난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쭉 들으니까요, 와, 참 당신들, 그리고 2천억은 딴 것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큰 3천억짜리를 하면서 자기들 돈 10원짜리라도 안 쓰고 그거 하나 질 때마다 2천억씩 다른 거를 살 수 있는 돈 자금이 생깁니다. 여기 놀래지도 않아. 그 비밀을 좀 알고 싶어요? 그건 따로 내 과외에서 돈 받고 해줄게. 제가 어저께 그저께 돈 갖고 버는 게 아니라 돈 없이 버는 거 했더니 우리 황호길 회장님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돈 없이 어떻게 돈을 법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돈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요 구멍가게예요. 이상하게 쳐다보네. 돈 없이 돈 버는 거예요. 다 남이 돈 갖고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들이 어떤 자를 대출을 해주면요 별걸 다 얘기해 주네. 은행이 우리가 저금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자 주죠. 은행을 보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은행을 하면 은행은 20%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80% 이상, 그러니까 10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현찰을 만약에 200억 갖고 있으면 이 은행은 1,000억까지 대출이 돼. 사실 현찰로 가는 거 아니잖아. 다 온라인으로 가잖아. 1,000억까지 대출이 돼.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자는 억수로 받아 챙겨. 우리가 이자 3천만 원씩 내.
놀래지도 않아? 그거를 은행 차리면 괜찮다니까. 그것도 지 돈 아니잖아. 우리가 저금한 돈 아니야. 그게 200억 되면 1000억까지 대출이 돼요.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 망하면 폭삭 망하는 거야. 폭삭 망하는 거야. 은행 믿을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하네.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내가 이런 계획을 세고 이런 계획을 세고 훌륭하고 대단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볼 때 똑똑한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성경. 야고보 4장입니다. 야고보 4장. 야고보 4장. 빨리 찾아봅시다. 야고보 4장. 그렇죠? 야고보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 되니라. 사람이 이런 계획을 세고 이런 계획을 세고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 해냈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이 뭐냐? 하루아침에 있다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니라. 인간의 계획. 그래서요, 아무리 뭔가 쌓아놨지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농사 져가지고 고가를 찍고 풍성하게 쌓아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딱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 그 얘기 듣고 이 미련한 자야, 오늘 내가 네 영혼 거두면 네가 준비한 네 것이 되겠느냐. 성경이 보면 나오미가 어려우니까 다 재산 챙겨가지고 남편과 그 엘리멜렉과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이사가잖아. 갈때 기대가지고 간 거예요.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서 금이 아니야. 갔다가 뭐합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걸 내 뜻대로 했구나. 여러분, 이 땅에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야. 내 계획이 내 인생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무식한 사람. 세상적으로 똑똑하지만 무식한. 왜? 아무리 해놔도 지금 이건희 씨가 우리나라의 삼성 대구로 만들어놔도 오늘도 그냥 숨 헐떡거리고 따라서 합시다. 나만도 못하다. 여름만도 못해. 일어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괜시는 호흡기 있고 헐떡거리고 있어. 여러분, 이 땅의 계획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자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우리가 성을 지키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야. 근데요, 더 무식한 사람이 있어. 진짜 무식한 사람보다 더 무식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인생 다 해줄 걸로 믿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진짜 더 무식한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무식한 사람은 그래도 뭐해서 돈이라도 몇 푼 봐.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너무 믿음을 그냥 담아놓고 가만히만 있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믿지만 아까 그 바보, 동네 사람이 바보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 이거 바꿉시다. 따라서 합시다. 진짜 무식하게 살지 말자. 어떻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내 인생의 삶이 있어야 돼. 이걸 놓치니까 인생이 뭐야?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후배 목사가 개척을, 우리 부목사들 녀석이 개척한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한 1년 지난 다음에 갔죠. 갔더니 전화해서 개척을 하길래, 진 목사 요즘 어떻게 교인 좀 들었어? 그랬더니요,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기도 많이 해야지. 목사는 기도 많이 해야지. 왜냐면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배운 게 기도하는 걸 배웠거든. 기도 많이 해. 그리고 내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또 가서 어디 지 목사 어디 교회 좀 부흥해서, 그때는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요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 전 목사,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인 한 명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하라, 두들겨라, 찾아라, 두들겨라. 왜 우린 구하기만 하고 가만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어떤 문제든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해결해 달라고는 생전 안 돼.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아멘. 그래서 야, 진 목사, 너 이렇게 있으면 이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날 게임이라고 앉아서 자빠졌어. 이게 대학 들어갑니까? 기도했으면 눈 뒤집어 깎으래도 공부해야 돼. 아, 여러분 아멘 좀 해보면 안 될까 봐. 이렇게 아멘 좀 해야지 뭐가 좀 되지. 너래도 아멘해. 안 되면 꽝 누르든지. 믿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그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야. 기독교가 왜 기독교 가는 곳마다 다 풍했고 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들은 그냥 남의 앞을 답을 간살보살 빌기만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오늘 네가 기도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개미한테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개미 갖다 놓고 가만히 보세요. 그 앉아 쉬는 거 봤나? 개미 쉬는 거 봤어요? 앞으로 개미 한 마리 잡아다 놓고 손바닥에 놓고 가만 봐봐. 이게요 미친놈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쉬지도 않아. 그 개미허리 진짜 10만원 개미허리에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없어도 서로 다녀 그냥. 맞아 틀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딜 가든지 기독교는요 열심히 부지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아멘도 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래야 돼요. 사업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업 잘 되기로 기도 아침 와가지고 열심히 새벽기도 남이 안 될 때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여러분 가끔가다요 기도한다고 그러고서 철야기도 하고 낮에 챙기자. 이게 무슨 철야기도야.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금식할 때에 어떡하나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싹 닦고 기름을 바르고. 그거 무슨 말이야? 그 다음 날도 너 열심히 네 주어진 뛰어다니라는 거야. 이게 돼야 되는 거.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부흥이 되어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밤을 새고 뭘 해도 교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붙잡고 그래 우리 예산 장로교회가 여기가 꽉 차고 위에도 꽉 차가지고 1부도 모자라서 2부도 3부도 4부도 예산 장로교회는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이러기 원하면 다 교인들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전부 다 그것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기도할 시간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나가서 찾아야죠. 두들겨야죠.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요. 안 하고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세요? 심어라. 그러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이 말은 안 심으면 뭐한다? 못 거둔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무식한 사람들 많아요. 성경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다 찾았어요. 3장 11절 시작. 왜 이렇게 좀 우물우물거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아직 못 찾았어요. 송이가 넘어가네. 잠깐만요.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게을러가지고 이런 사람들 뭐만 해? 말만 하는 거, 말만. 이거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무식하게 사는 거는 벗어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무식해질 때가 많아. 그러니까 무식해지면 돼요, 안 돼요? 이거요,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러다 가면 하나님 앞에 책망 듣습니다. 알아요? 이게 한 달러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도 보면 너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잖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죠.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 이럴 때가 많아요. 지혜롭다고 해서 하늘의 지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합쳐진 우리의 지혜가 돼야 돼. 무슨 지혜? 우리의 지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하고 돈이 진짜 많아. 수천억을 갖고 있어. 그 사람하고 사업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둘이 합작을 하면 그 사업이 돈을 많이 벌까 못 벌까? 벌어 못 벌어? 벌죠. 돈 많은 사람하고 기술이 좋은 의사하고 병원을 하나 세우면 병원이 대박이 날까 안 날까? 그 병원 망해요, 안 망해? 안 망하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 왜 벤츠 집사님은 어디 갔어? 우리 권사님? 네, 권사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일하면 대박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근데 안 난 건 웬일이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딱 됐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는요, 당연한 일입니다. 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하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데 기적이 없는 게 기적이야. 돈 많은 사람하고 돈 많은 능력 있는 사업가하고 하나가 되는 그 사업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하는 게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하고 하나님하고 일하는데 기적이 없으면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야? 맞아, 틀려요? 내 말 틀려? 맞죠? 그러면 우리는 기적은,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면 기적은 뭐냐?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 아멘?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하나님, 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중풍병이 났어. 그러면요, 사람 우와 다니면서 기적이야, 기적. 너도 지랄하고 떠들지 마라. 발광하고 떠들지 않아도 돼. 뭐라고 또 그 일이 됐어.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당연한 일이지. 뭔 일이야? 뭔 일이라고? 당연한 일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을 만들고 사는 거 지금 맨날. 왜 아멘이 아니지 이게. 아멘도 잘해야 돼요. 어떤 바보가 있는데, 이 바보가 옆집에 보는데 말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그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분이 이랴 그리고 달리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요 할렐루야 막 달리는 거야. 그리고 아멘 하면 획소. 그래서 이 바보가 그 말을 보고 신기해가지고 아저씨 그 말 한 번만 좀 딱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건 사람은 이랴 하면 가고 와 하면 쓰는 게 아니라 이건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내가 한다고 가보면 딱 해. 그래서 조심해서 딱 탔더니 이 바보가 딱 타가지고 할렐루야 이 말이 막 달리는데 너무 잘 달리는 거야. 그런데 막 한참 가다 보니까
저기 보니까 낭떠러지기야. 근데 이 바보가 잊어버렸어. 뭘 잊어버렸어? 세월을 그걸 잊어버렸어. 아멘. 와 아무래도 이 말이 막 계속 다니네. 아니 저기 가면 죽게 생겼어. 그래도 이거 예수를 믿으니까 죽기 전에 그래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이 말이 서버렸어. 너무 감사해서 야 죽기 전에 살아서. 그래서 이 바보가 두 손 높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 말이 어떻게 됐겠어? 딱 떨어졌죠. 아멘도 잘해야 돼. 오늘 우리가 이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 된 지혜가 돼요. 이거는요 제가 어디서 막 알고 뭐 이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요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해봤는데 그거는요 다 깨졌는데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병짓을 제가 뭘 안 해봤겠어.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뭔가라고 보고 성경 보고 연구하고 또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내 지혜가 어떻게 돼야 돼? 하나가 돼요. 여기에 고르면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말하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어제 얘기했죠. 내 혼적인 여기서 이게 깨지고 나면 그때부터 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조그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져야 일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 흩어지고 찢어지면 일이 안 돼. 생각이요 뭘 하다가 두 생각이 딱 들어와서 두 생각 헷갈리면요 일이 안 돼요. 그것처럼 지혜가 어떻게 하나가 돼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돼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야,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셔?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계획하는 자도 하나님이셔. 여러분 오늘 성경 고린도서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서 2장에 있는 말씀 잠깐 봅시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고린도서 2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서 2장에 있는 말씀 2장 9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2장 9절. 다 같이 2장 9절 시작.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지혜를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면 미련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 아멘. 이 진짜 지혜가 와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계획이 하나가 되져야 돼.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지금 잠깐 이렇게 말씀드린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 터득이 되고 능력이 되면요 인생의 삶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남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있고 남이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그의 삶 속에 있고 역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축복도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렇게 되면 그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알릴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계획이 같아지려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든지 지혜를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갖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는 자신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자신의 지혜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를 같이 붙여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롯을 데리고 가. 그래서 가가지고 롯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잖아. 오늘 우리가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내 하나님과 내 지혜가 하나가 안 되고 자꾸 인간적인 지혜를 보세요. 인간적인 지혜 따로 하나님께 따로 이게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해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하기를 뭐하니라 심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져야 됩니다. 아멘.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어떤 거냐? 근데 이 지혜가 어떤 것이냐면 성경은 감추어져 있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요, 좀 전에 말씀했듯이 아무리 공부해도 모릅니다. 야, 이런 지혜예요. 제가 만든 아까 우리 삶을 살면서 뭘 하고 뭘 교회에서 육적인 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같으면 이 영적인 지혜야. 이 육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혜가 딱 만나야 돼. 아멘? 이거요.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우리 찬송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언제 된지 알아요? 하늘의 지혜와 육적인 지혜가 딱 만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 육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혜가 하나가 딱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근데 안 되는 거야. 저도 해봤어요. 정말 많이 해봤어요.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전에 제가 사장께서 집회 때 한번 보여줬나 모르겠어. 제 기도 수첩 보면요 1년이면 기도 제목들이 한 3,000개 정도 씁니다. 이만 수첩에 거의 꽉 차요. 조그맣게. 그래서 어떤 데 기도할 때는 그 기도 제목 읽다가 보면 2시간 3시간이나. 근데 그런 중에서 전 기도에서 응답받은 걸 다 표시해 놓거든.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70% 정도는 응답이 돼. 3,000가지에서 70%니까 2,000개 정도는 응답이 돼. 근데 응답이 된 거하고 안 된 거를 이렇게 보면요 정확히 구별이 돼. 응답이 된 거는 뭐냐? 육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혜가 합쳐져서 된 거는 응답이 됐어. 그게 작든 크든 아니야. 다 응답이 돼. 근데 육적인 지혜로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되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서 느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뭐가 돼야 돼? 여러분, 믿음이 응답이 아니라 믿음이 실체, 현상이 돼야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마음으로 믿으면 돼. 마음으로 믿으면 돼.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앞마을에 뒷마을에 살았더래.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 그러다가 갑돌이와 갑순이가 시집가 장가를 가고, 그러다가 보름달이 뜨는 날 둘이 나가서 달 보고 울었더래요. 바보 아니야? 아니, 가서 내가 나 당신 사랑해 한마디만 했어도 할렐루야 하고 돌아왔을 건데 이 바보들은 말하고 속으로만 품고 있다니, 이건 이쪽으로 시집가고 저쪽으로 가고 맨날 달 보고 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네. 보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렇지 않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돼야 돼. 그걸 자꾸 놓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이제부터 정신 차려.
이제부터 정신 차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자.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 딱 들어오면, 우리 은혜 받았으면 그걸 담고 있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 그리고 모른 척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 가서, 요즘은 여자들이 프로포즈라도 여자들이 가서 남자들이 좀 이상해졌어요. 남자가 여성화되고 여자들이 남성화돼가지고요. 와, 제가 지난번에 양천구청을 갔는데 남자가 안 보여요. 다 여자만 앉아 있어. 여자 왕국이요, 한 90%가 여자예요. 공무원들 보니까. 남자 불쌍해. 이제 집에 가서 빨래 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거를 그냥 담고 있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내가 실체가 되게끔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니까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이제 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 육적인 지혜는 여러분 공부하고 세상에 배운 걸 다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별 방법을 해도 몰라요.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알 수 지금 정리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느냐 이거야. 어떻게 지혜가? 성경을 봅시다. 이건 제 말하면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7절 말씀 잠깐 봅시다. 7절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늘의 지혜, 영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이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인데 이 지혜가 어떻게 있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언제? 만세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우리 이쁜이에게 주려고 뭐 했더라?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요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찾으려고 부단히 인류가 지금까지 이 감추어진 지혜를 찾으려고 애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인류는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지금도 인류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지금도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약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땅의 모든 것, 산업을 일으키고 모든 것 다 전부는요 한 가지로 귀속이 딱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더 연장할 거냐 이거예요. 맞아 틀려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것도 내 생명 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땅의 삶 자체가,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과학도 만들고 의학도 만들고 돈도 벌고 산업도 만들고 전부 다 뭐를 위해서냐면 그 생명 하나 때문에. 아멘. 그런데 그 생명은요 인간이 만든 지혜 가지고 해결이 돼요? 약간은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연장을 하래요. 그 시간을 넘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정해준 120년의 시간을 넘지 못하지만 그거를 조금 연장시켜서 지금 우리가 조금 잘 사니까 80세 90세까지 사는 거야. 옛날 같으면 저도 제가 63인데 지금 나이 들면 동네에서 제일 어린일 거야. 근데 내가 우리 동네에서 보니까 어린이 아니야. 중간밖에 안 가. 우리 동네 가서 90살 100살 이런 분들도 아주 그냥 노인정이 같더니 드글드글 하셔. 여러분, 그래요. 인간이 만든 지혜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만세전에 감춰 놓으셨어. 할렐루야. 그 감춰놓은 지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춰놓은 지혜가 뭐야? 생명을 위해 감춰놓은 지혜가, 생명을 위해 감춰놓은 지혜 뭐야? 몰라?
머리 좀 빨리 돌려봐요. 안 돌아가는 건 머리지만. 생명을 위해 감추는 지혜가 뭔지 아시나요? 네? 현상금 줄까? 현상금 걸어. 생명을 위해 하나님 감추는 지혜가 뭐냐? 예? 알면서 손 들고 왜 돈을 주지 않는 누구지? 고마워요 여러분이 같이. 야, 생명을 위해 감추는 지혜가 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누가 있습니까? 약입니까? 병원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에요. 다 끝나고 다 끝나지만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해질 때는 누구야?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살려고 발동치고 발버둥치고 그들 향해 우리는 뭘 줘야 되니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들에게도 뭘 줘야 하면 이 예수를 전해줘야 된다.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 감추어진 지혜를 우리가 알고 있어서 오늘도 바쁜 중에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평생에 내가 잊지 못하고 붙잡아야 될 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의 삶의 질병의 문제도 주께서 전직의 마음을 다 해결하셨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악한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예수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되고 이름 두 손 들고 하면 또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사니까 인생이 힘들고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너 세상 사람을 무식하게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신 성령이 내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까지 우리까지 왔는데 그게 내 안에 있는데 왜 예수를 갖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부처럼 역사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가? 많이 줘도 내 것을 가질 수 없다며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누구다? 예수가 뭐냐면요, 예수가 뭔지 알아? 도깨비 방맹이야.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 나와, 은 나와라 뚝딱하니까 은 나와. 우리가 잘 알기는 베드로가 하나님 만세전을 감춰준 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예수 부활하고 그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베드로는 그게 느껴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를 알았어.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누구 만나냐면 안진뱅이 만나잖아. 안진뱅이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 예수 성령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이 안진뱅이에 내가 뭘 주고 싶다. 그때 베드로가 주머니 딱 내니까 나 돈 하나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 성령이 이렇게 말하죠. 이게 우리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야, 예수님은 성천하셨지만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뭘 주고 하시면 예수의 이름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나는 너희를 위해 천국을 예배하러 가지만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때 성령이 와서 도와줄 것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도와줄 거냐? 내 이름으로 도울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난 줄 것이 없습니다. 그때니 베드로에게, 야, 네 있는 거 있잖아. 없는데요. 돈 없는데요. 야, 우리가 육적인 생각에서 여러분 영적인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을 다 내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려야 돼. 그걸 다 깨지고 나니까 하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옵니다. 그때 깨진 거예요. 베드로가, 나 없는데 돈,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요. 이게 육신의 고정관념 이런 거 있어. 그게 딱 깨지고 나니까 뭘 알아? 하늘의 음성, 너 있는 게 있잖아. 예수의 이름 있잖아. 할렐루야. 뭐가 있어? 예수의 이름 있잖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베드로는 과감하게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그가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언제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받아 성령이 여러분에 두셨고, 우리 지사님 성령이 들어와서 주인돼 주셨고, 예수의 이름도 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감췄던 비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아멘, 그걸 과감하게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가서 달려가서 그 영혼들과 해야 할 문제를 향해서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능력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의 힘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나면요, 얼마나 좋은지 알아? 얼굴 표정 보니까 잘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왜? 경험해보면요, 기가 막혀요. 오늘 내가 저녁에 그 간증을 해줄게요. 정말 예수의 이름이 이렇다. 예수의 이름이 이렇다. 이거는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 하나만 가져도, 성령님과 그 학교만 있으면 내 인생은 다 끝이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예수 안에 있기를 주여 주거나. 그리고 이제 하나만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해요. 난 12시에 다 끝나려고 그러는데 주 성령이 자꾸 조금만 더 하라고 그랬어요. 기분 나빠요? 그냥 기분 나쁘면요, 시험 들지 말고 그냥 가세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지혜를 얻으면서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감추었던 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그게 이제 이거 깨지고 나면 주의 음성이 내가 딱 들리잖아요. 들리고 해야 할 것이 있다. 제가 보니까요, 정확히 내 육신이 해야 할 것을 성령이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니네 교회 짓는데 니네가 네 건 내놔서 다른 데 교회 줘주고 와서 니네 교회 쳐. 여러분, 큰 교회도 아닙니다. 저희 7개 100명 조그만 교회가 다른 데 가서 3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 갔다 온 비용까지 5천만 원이야. 그 시대 5천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2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우린 진짜 그거 정말 닥닥 털어서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잖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서 합시다. 성실하게 실천하자. 요게 안 되면 또 안 돼. 뭐 할 때? 주님이 시키면 성실하게 순종해. 성실하게 실천해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걸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하셔. 이게 그냥 어딘가 중간에 하다 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다 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 자꾸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요, 이런 일들이 생겨지면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음성 주셨다 그래서 막 떠들고 다녀. 여러분, 떠들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성실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이 떠들고만 다니면 이게 문제면 야고보서 4장 16절. 야고보서 4장 16절 봅시다. 사장 16절 다 찾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것은, 그러한 자랑은 다보다 악한 것이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이거요, 떠들고만 다니고 성실하지 못하면 이게 나보다 악한 거다. 그러니까요, 일은 보세요. 교회에서 일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야. 뭘로 하는 거 아니다? 입으로 하는 거 아니야.
저희 교회도 입으로 하는 주댕이들이 몇이 있어가지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들은 뭘로 하는 거야? 성실한 거 갖고 하십시오. 정말 성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요, 괜히 뭐 이렇게 떠들고 입으로 하지 말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딱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든지 그러면요, 뭘로 해? 성실함으로. 할렐루야.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전에 교회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하나 놔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노인들이 우리는 뭐 이렇게 2층 3층 우리가 사실 본당 3,000석짜리는 아직 내부 공사를 안 했어요. 외부 공사만 해놓고 뭐 교인이 아직 그거 3,000 우리 중예배실이 지금 800석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아직 뭐 그것만 해도 2,000명까지 커버가 되는데 아직 본당은 제가 우리 교회 한 5,000명은 돼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올라다니기 어려우니까 2층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옵시다 그랬더니 이제 지난번 장로 권사들 그때 우리가 47명인가 이렇게 임직식 하면서 당신들이 나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받는데 엘리베이터 낳는 돈에 한 3분의 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놓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냐면 그냥 조용히 그분은요 뭐 오는지 가는지도 몰라. 남자분인데 지나가다가 어떻게 지나가다 저에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겠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떨어진 그 향남이라는데 우리 식사 대접했던 분이 거기 바란 쪽에 향남인데 거기 있어 왔다 갔다 해요. 그분이 갑자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엘리베이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4천에서 한 5천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엘리베이터 조그만 거는 큰 거 보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듣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저 사실 돈 하나도 없어요. 사업하는데 정말 어렵게 사업을 해요. 이분이 기계 만드는 분인데 직원도 없이 혼자서 기계를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 저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래요. 제가 보니까 유지사님이 한 4천만 원 이상 헌금하기는 내가 볼 때는 쉬울 것 같지 않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기도를 해줬어. 그랬더니요 그 4천만 원을 헌금을 하는데 이게 어서 이제 대금 받아서 기계 대금을 또 차질을 줘야 될 걸 갖다가 사그리 그냥 끌어다가 다 헌금을 한 거야.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엘리베이터를 놨어. 1억 2천 몇백만 원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도 이분은 한 말도 안 해.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이거 한 거 교회가 그냥 이름도 얘기하지 고 아무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전혀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4천만 원 여기는 뭐 큰지 모르겠어. 적은지 모르겠어. 그 개인이 자기 사업하면서 어려운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정말 어려울 때 진짜 돈 100만 원이 아쉽거든요. 근데 그 4천만 원을 그래서 헌금을 한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그 교회도 얘기 안 했어. 근데요 정말 그분 성실해. 그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보고 내놓으라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주인은 사장은 하나님이래. 회장은 그분이 내놓으면 다 자기 내놓을 수 있대. 아멘을 하나도 안 해. 나는 죽어도 못 내나. 지난번에 어디 집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놓을 수 있대요. 권사님이 앞 앉았길래 당신 아들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내놓을 수 있대.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 살고 있는 아파트 팔아서 교회 내놓을 수 있어야 되니까. 아들은 내놓는데 아파트를 못 내놓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내가 지난 주간에 거기 기업 신방 갔다 왔거든.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느껴요. 그분이 기계 만든 게 삼성, LG 여기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나오는 그 기계거든요. 이게 무슨 기계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찍을 때 열이 나잖아요.
그 열을 식게 해주는 그 액을 떨어뜨리는 기계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 만들어요. 독일 수입품인데 독일 수입품보다 국산 이분이 만든 게 훨씬 기능이 좋은 거예요. 3배나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 기계가 세계까지 막 발리시켜가지고 갔더니 직원이 여러 명이 생겨가지고 못 살아요. 요즘은요 정말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성실해야 됩니다. 뭐에 성실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성실하십시오. 왜 아멘도 성실하게 하려고 고상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뭐예요? 성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 있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그거 교회를 지면서 그때 주님이 나보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 돈 여유 있으면 많이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니네 어려울 때 못하면 커도 못한다. 그 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지혜를 주신 따라서 신비로운 지혜를 주신 말씀대로 성실하게 실천하자. 아멘. 하면 성실하게 하나님 그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십니다. 아멘. 이제 이런 얘기해서 지금 어저께 우리 자매님이 나한테 지사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성실하게. 그 누구한테 성실해야 돼? 아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내가 가르쳐 줄 거. 어저께 나한테 좀 내 남편 때문에 기도하더라고 우리 지사님이. 괜찮죠 얘기해도 안 돼? 괜찮아. 이거 보세요. 감추면 안 돼. 기도 제목을 터쳐놔야 돼요. 병 걸리면 감처럼 죽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보세요. 우리 지사님이 이걸 다 들었어. 근데 진짜 어느 같이 남편이 다 교회 나왔어. 근데 혼자 감춰놓고 혼자 나와. 야, 우리 자매님한테 어저께 내가 많은 시험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성실하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배도 안 나오고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 그래요. 남편이 술만 먹고 담배만 피고 늦게 들어오고 화딱 지나서 못 견디게 돼야 이혼할까 막 그러는. 그래서 지사님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지. 그 성실하게 해야 돼. 오늘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해. 남편하고 당신 사는 집에 도드려서 침대도 예쁜 것 같더라고. 깔끔하게. 비록 남편이 술 먹고 왔으면 오늘 얼마나 수고했냐고 들여다가 따뜻한 물로 발도 한번 닦아주고, 그리고 짓꼬리만큼 갖다줘도 고맙다고. 당신이 정말 땀 흘리면서 애써서 했던 게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주니까 속으로는 아니어도 그렇게 좀 한번 해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정말 자기를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돈도 못 벌어오고 말이야 그런다고 자꾸 여자가 짜증내면 열받아 안 받아? 제가요 버릇이 있어요. 양반 뒤집어 벗는 버릇. 우리 마누라가 지금도 그래. 그럴 거라고 찬소리하면 내 속으로 그래. 내가 절대로 제대로 못 나봐라. 이런 마음이 생겨. 근데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그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올 때마다 그런 얘기 해주면 그럴 거예요. 저 여자가 도대체 어디 가서 저렇게 배워가지고 왔나. 그래가지고 와서 수고했다고 주물러 주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내 남편을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왜 다음에는 이 뚱뚱이 몇 이쪽은 아멘을 안 해. 난 계속 왼수로 살 거야. 그러는 정말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 몇 날이 안 돼서 그 영혼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성실해지면 바뀌어져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정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형 앞에 주님 앞에서 그가 성실하게 하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놓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때 가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비밀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손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지,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난 성실하게 한번 해보자. 교회에서 따라서 합시다. 교회에서도 성실하고, 가정에서도 성실하고, 사업에서도 성실하고, 직장에서도 성실하면 나는, 크게 따라서요, 나는 대박이 터진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앞뒤가 맨날 틀려가지고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그렇대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모습이 가질 때 온전한 그리스도예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역사가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냐면, 이제 오늘 저녁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 어떻게 해봤어요? 여러분 멋지게 쓰임 받아야 돼. 크게 쓰임 받아야 돼.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털어드리는 그렇게 쓰임 받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 아이고 죄송해요. 20분을 넘어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요.